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세는 40일 밤낮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 증거판을 이제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죠. 바로 그때 우상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론은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백성으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모세로부터 책망을 당하니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두 명의 지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크게 분노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둘 다 지도자들입니다. 먼저 모세가 분노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몇몇 군데에 더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 애굽 사람이 친 것을 보고 분노한 나머지 그를 몰래 쳐 죽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분노라고 다 같은 분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를 다스리시고 또 다루시는 방법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사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곧바로 다루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다루실 때가 있었고 또는 아예 문제로 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노래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싸우는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무질서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이들이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매우 크게 노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32장 초반부 오늘 말씀 이전을 조금 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모세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이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무질서하게 심지어 난잡하게 노래하고 춤추며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증거판을 보여주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법을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한, 파괴한 것에 대한 분노인 거죠.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린 행동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파괴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상징한 것이죠. 모세가 깨뜨린 증거판은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써서 주신 거룩한 율법이었고 이를 행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해주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 앞에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혼란스럽고 난잡하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춘 것이 잘못된 것인 거죠. 금송아지 앞에서 했던 노래와 춤은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증거판을 보기도 전에 벌써 다른 신을 두었고요.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만족감을 준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우상이죠. 금송아지죠. 그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행위. 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건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절대적 결정자이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행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신령한 눈이 가려진 거죠. 설사 알아도 그냥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인 변명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율법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파괴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한 모세는 마땅히 화를 냈어야 됐죠. 또 하나님은 이런 분노를, 이 모세의 분노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죄가 아닌 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춰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깨뜨리고 아론을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랬는데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지도자인 아론을 향해서 백성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죠. 죄로 인도하는 목회자,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죄를 향해 분노하지 않는 목회자 모두 교회를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는 지도자를 회방 놓거나 순종하지 않는 책임은 성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행동과 책임이 모두 32장 오늘 본문 전후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아론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인하고 또 그것이 탄로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아론의 모습, 죄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분명하게 보여줬던 이 아론이 보여주는 이 똑같은 죄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고 나타납니다. 변명은 늘 거짓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반면에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니까 빌라도도 놀라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당당하고 떳떳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어쩌다 죄를 짓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죄를 조명해 주셨을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또 당당해지는 겁니다. 떳떳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그 대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가 되면 다시 당당해지고 떳떳해지는 겁니다.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분노와 아론의 변명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고 좋은 분노라도 해가 넘도록 품는 것은 안 됩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는 회개로 인도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되겠죠. 분노의 동기가 의롭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내거나 또 죄를 숨기려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내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설사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냈다 할지라도 해가 넘도록 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겸손하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 얹어 주시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